마가복음 강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저희 딸이 말 처음 시작할 때 찍었던 비디오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그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냐면 얘가 에다맘에 그 콩을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걸 이렇게 데펴가지고 아기 그 식탁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딱 올려주니까 그걸 까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비디오로 찍으면서 반설 그거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아빠 좀 줘.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좀 생각을 하더니 입에서 자기 먹던 그 콩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걔가 제가 왜 그랬을까를 알까요? 아빠가 왜 갑자기 줘놓고 달라고 그러는지 걔가 알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3살 된 애가 그걸 알까요? 몰라요. 지금도 아마 뭐 껌 사주고 제가 달라 그러면 먹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고 주겠지만 그 깊은 속을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손자한테 뭐 주고 아이고 할머니한테 조금만 줘봐. 그러면 이러면 섭섭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해보셔요. 근데 주면 또 좋아요. 그러니까 모험하는 거예요. 주면 기분 좋은 그거를 바라고 얘기했다가 안 주면 또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달라 그럽니까? 그거 치사하게 먹고 싶어서예요? 내 배고파서 달라 그럽니까? 아니죠. 왜 달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이걸 줬다는 거 좀 기억하고 그걸 줌으로써 감사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사 표현하는 그 사랑, 내 사랑을 얘가 아는 거에 대한 그 반응, 그거에 대해서 뿌듯하기 위해서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성경을 깊이 좀 보신 분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요.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포도 그 즙을 짜는 이 구덩이를 만들고요. 그리고 포도원을 잘 가꾼 다음에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포도를 이제 거둘 때가 됐을 때 그때 자기의 종을 보내서 렌트비, 영어로 렌트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종을 보냈을 때 그 농부들이 렌트비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자, 그러면 그 종이 와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주인님, 제가 가서 렌트비 내라 그랬더니 너 어디서 왔냐? 그러고 흠뻑 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로마 병정한테 보고해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하고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한 번 그랬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그럴 수 있나요? 한 번 그랬으면 그냥 한 번 이해해주고 또 한 번 보내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 중에 한 분이 있을까 말까? 그런데 이 주인은요 또 종을 보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왜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왜 그랬을까니까 왜 그랬을까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제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능욕한다는 건 창피를 주는 거예요. 어떤 창피를 줬을까요? 야, 네 주인이 보냈어? 증명해봐. 그리고 그 주인이 너 몰라서 그렇지? 그 나쁜 사람이야. 그 종 딸은 너도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능욕했다는 거죠. 침을 뱉었을지도 모르고 뺨을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다시 보내요. 이게 세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러고 나서도 또 종을 보내요. 몇 번 보냈어요? 오늘 본문 읽으시니까. 예? 4번 보냈어요. 4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 신고를 하든가 변호사를 사서 수를 하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나머지 마지막에는 종을 죽였어요. 예, 죽였다고. 마지막 남은 종을 다 보냈는데 그거 죽였다고. 예. 그러니까 한 번 당하고 2번 당했으면 좀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완전 영구도 이런 영구가 없어요. 예. 근데 마지막이 더 가관이에요.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인이 그 나의 포도원 맡은 그 농부들이 내 아들만큼은 뭐하리라? 존경하리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인의 비서였다면 여러분 뭐라 그랬겠습니까? 주인님, 착각 속에 사시는군요. 아니, 지금까지 종을 보내도 그냥 때리기만 한 게 아니고 죽이는데 아들 보내면 죽습니다. 아들 보내면 죽어요. 아들 보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 주인은 아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경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을 보자마자 상속자가 왔네?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니까 아예 깨끗하게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상속자를 죽여서 포도원 밖에 갖다가 버려요. 정말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면 자꾸 보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포도원 지기들은 누구예요? 그 농부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인이. 왜 그랬을까? 한 가지 해답밖에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농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딱 보면 안다고. 못 믿을 사람은 딱 보면 안다고. 네. 웃는 것 자체가 좀 스산하다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포도원을 맡을 때는요, 정말 아유 잘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예. 근데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맡기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긴 정말 쉬워요. 그래 안 그래?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속이기는 정말 쉬워요. 왜? 쉽게 믿어줘요. 하나님 속이기가 제일 쉬워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요, 다 믿어주세요. 그래서 사랑해서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소출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마지막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들만큼은 존경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끊지를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10년을 기도해도 안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15년을 기도해도 안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20년을 기도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가 포기한 영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포기한 영혼을 다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사랑하는데요 왜 렌트비를 달래요? 사랑하는데 그냥 렌트비 없이 공짜로 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자꾸 렌트비를 달라고 하신대? 부담스럽게? 똑같아요. 반설이가 저한테 아빠 부담스럽게 왜 콩 줘놓고 자꾸 달라 그래? 부담스럽네? 아빠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해? 준 건 딱 잊어버려 아빠. 오케이? 그래도요 내가 걔를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뭐 용돈 받는 게 그 돈 때문에 원하세요? 그 100불이라도 엄마 많진 않지만 이거 교회 그 권사님들하고 식사나 한번 같이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쫙 녹으면서 그래 그래도 내 생각하는구나. 그 마음이 녹는 거 아니에요? 그걸 포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사실 11조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게요.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만 없어지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포도원 다 주고 정말 내가 망대까지 만들어주고 물타리까지 쳐주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 일부분만 나한테 주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포도원이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건데 주신 것도 내 것이요 가진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그러니까 비극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 농부들은 왜 그랬을까? 그 농부들은 왜 렌트 내고 편하게 살지 렌트 안 내고 그렇게 종이 보낸 종을 죽여가면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거 맡겨놓고 떠나보니까 우리 일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 주인 거 이건 내가 빌린 거야 하다가 사다 보니까 빌린 게 아니라 내 거야. 내 거 되면 좋겠어. 내 거 되면 좋겠는데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금을 물릴 때 그렇게 일정 금액을 잘 물리면 괜찮은데 세리가 와가지고 많이 뜯어가면 뜯어갈수록 로마에 보내는 돈에 자기가 남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와서 뜯고 저렇게 와서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우리 백성들은 맨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 권위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내 땅 가지는 거. 정말 일해가지고 내가 다 가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돈에 대한 상처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살면서 제일 없어졌으면 좋겠는 게 뭐예요? 페이먼 아닙니까? 페이먼.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어떤 놈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맨날 매달 뜯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렌트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집을 샀잖아요 빌려서. 그거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가지는 소망이 뭐예요? 이 집이 내 거가 됐으면, 이제 페이먼트 끝나고 페이오프하고 이게 내 게 됐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이오프하고 딱 내 거다 했는데 벌써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고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니에요. 김종필 씨가 90 넘으셨잖아요. 고향에 가서 스피치 하시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여러분, 인생 허무해요. 그러더래. 아이고, 김종필 씨는요, 2인자가 원래 오래 가는 거예요. 1인자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오래 못 가셨잖아요. 근데 김총필 씨는요, 육사 졸업하고 2인자로 평생을 권력 중앙에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인생 허무하다잖아요. 허무하다잖아요. 내 거 하다 살다 보면요, 인생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욕심 때문에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건 로마 권위에 상처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그 주인의 권위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주인은 너무나 사랑해서 종을 계속 보내는데, 그렇게 한 번은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 종은 멍청인가? 우리가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는데 왜 종을 계속 보내? 이 멍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꿈에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한계예요.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주인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아들까지 보냈으면, 아니 우리가 뭔데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나,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오케이, 우리가 완전히 이걸 먹을 기회가 생겼다, 죽여! 그러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주인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종 2번, 3번 보냈을 때 바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종 4번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러브레터를 보내셨습니다. 수도 없이 그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그 러브레터를 열어보지도 않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러브레터를 열으면 고지서 달려있을까봐, 그 러브레터가 고지서가 아닌데 그거 열어보면 고지서 달려있을까봐, 그걸 안 열어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가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자가 집을 좋은 걸 사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동네가 주위에는 빈민촌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 공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언덕에 그 부자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제 좋은 집들이 쫙 있고. 근데 이사 와서, 야, 뷰도 좋다,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 거 봤더니, 그 앞에 공터에다가 그쪽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무슨 뭐 쓰레기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냄새 때문에, 아유, 이사 잘못 왔다, 이거 집값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큰 팻말을 빨간색으로,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옆에다가 가위를 그려놓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아주 빨간 걸로 워닝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빨간 워닝을 써놨다고 해서 그 쓰레기를 안 버릴까요? 그렇죠. 그거 보고 안 버릴 거면 처음부터 안 버렸죠.
그래도 버리더래. 그래서 이 부자가 화가 나가지고 경비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주위를 둘러쳐서 총 들고, 경비원들 총 들고 옆에 기다리게 했대. 지키게 했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경비원이 없을 때 와서 밤늦게 버리더래 또. 아주 그냥 버린 사람들도 열심히 대단해요. 그쵸? 그래서 이 부자가 머리 아파 막 그러는데, 하루는 자기가 그림책을 보는데, 애들 그림책이 아유, 근데 거기에 꽃밭이 있더래. 꽃밭이. 꽃밭이 이거다 해가지고 가드너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공터에다가 꽃밭을 조성했대요. 꽃밭을.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꽃이 만발한 거예요. 신기한 건 꽃이 만발한 그 꽃동산에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나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쓰시옵소서. 아유, 바빠 죽겠어요. 나 먹을 것도 없어요. 왜 이러신데 정말 부담스럽게. 나 그럼 확 안 믿어버려. 교회 지금도 간신히 나가는구만. 이런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요 내 속에 사실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게 쓰레기예요. 근데 그 쓰레기를 없애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으리라,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리라. 그래도 돼요? 막 써놔 집 앞에. 나누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이렇게 막. 그래도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꽃밭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야, 그래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녹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에서 지금 정말 이슈가 되는 게 아동학대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게임 중독에 빠진 아빠가 애 죽는 것도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애를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백에다 담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깥에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모습이 CCTV에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서 소름이 쫙 끼치죠. 그렇죠? 새엄마가 애 말 안 듣는다고 욕탕에다가 뻘거벗겨서 가둬놓고 6시간 7시간 동안 고문하다가 애가 죽었어요. 그 아빠랑 같이 산에, 야산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묻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준다는 건요, 정말로 내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The Favorite Child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가 베푼 특권을 온전히 누린 아이, 그 아이가 다 자란 후에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자라서 행복하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우리 시대 어른들의 이야기. 사랑 안 해도 문제고 사랑해도 문제야. 헬렌 웨버리비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자기 도련님이 정말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정치인이 되어서 아주 유명하게 잘 나가다가 비리에 연루돼서 삶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가진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자랐는데 그런데 망가질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전폭적인 사랑이 그 아이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랑이 그 아이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균형 잡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실 땐 주시고 달라고 하실 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스 하실 땐 예스 하시고 노 할 때는 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달라고 하셔야 아이가 부모님한테 주는 걸 알아요. 드려야 되는 걸 알아요.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난 괜찮아. 엄마는 굴비 안 좋아해. 네. 너나 다 먹어. 그렇게 키워놓고 나중에 용돈 안 준다고 목사님 우리 애가요. 에? 전화 한 통도 없어요. 전화 한 통 한다는 게 그게 엄마한테 뭘 주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담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스포일하는 사랑을 주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아이가 균형 잡힌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용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용서. 네. 애가 잘못했을 때 favorite child는요,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혼나지 않고 넘어갈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내기 전에 벌써 얘가 그 일을 해결해 버려. 그러니까 용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얼굴이 명확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농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근데요 용서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용서받은 걸? 용서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용서받은 거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자, 2005년에 제가 신문 스크랩 하나 했는데요. 그 스크랩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어떤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30대예요. 근데 옷을 훔쳤는데 5년 동안 1,300벌을 훔쳤어요. 경찰이 그 집에 가보고 놀랐대요. 태그를 안 뗀 옷이 1,300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옷만 훔친 게 아니라 애들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 옷까지 그냥 닥치는 대로 훔쳤어요. 근데 그것도 또 팔았느냐? 안 팔아서 쟁여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훔치면서 희열을 막 느꼈다는 거예요. 훔치면서. 근데 이분이 딱 잡히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차라리 잡히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잡히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히고 난 후 속이 후련함 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도둑놈들이 잡히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잡히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하다고. 연쇄 살인범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르면, 죄의 값을 치르려고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평안이 회복돼요. 아니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은혜로 용서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평안은 용서받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 속에 평안함이 회복됐다는 걸 의미해요. 누굴 미워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 인간을 미워했습니다. 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이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안은 용서받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요, 평안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평안이. 그래서 새벽 작전 기도 나오셨을 때도 기도하실 때 불안한 마음 평안할 때까지 쭉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 예. 평안이 회복될 때까지. 예. 그래서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럼 속에서 아멘. 그러면 아 됐구나. 그리고 일어서시면 되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런데 안에서 평안하긴 쥐뿔이 평안해? 그러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평안이 회복될 때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은30을 갖다 주지 않아도 회개하면 평안이 회복되니까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회복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니 백에서 제가 1,000원씩 2,000원씩 훔쳐서 초콜릿 사 먹다가 제 동생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동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1,000원씩 2,000원씩 빼먹다가 한 달 지나니까 그게 금액이 확 올라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보시고 금방 아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빗자루로 흠뻑 두드려 맞고, 예. 저도 했던 말이 뭐냐면 아 맞고 나니까 평안하다. 예. 그리고 저의 그 형 권리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할머니가 너 총 훔쳐간 게 72,800원이다. 지금부터 갚아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 그게 은혜예요. 돌아보면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 구할 때 그렇게 역사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기독교가 싸다 그러는 거예요. 뭐 죄를 졌으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중요한 건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평균 연령이 그 전 인구의 평균 수명이 39세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39세예요. 미국이 78세고 한국이 남자는 72세 또 여자는 78세, 미국은 76세. 근데 39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말라위라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의 말라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근데 이 말라위에 유엔에서 대규모 자원봉사자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원들을 파송했어요. 직원들은 거기서 상주하면서 3년 동안의 프로젝트. 말라위에서 제일 못 사는 도시 중에 하나가 구물리라. 이름도 조금 못 사는 것 같아요. 구물리라. 근데 이 구물리라에 유엔 그 직원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중요한 건 5년간 300만 달러를 쏟아부었대요. 아마 그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될 거예요. 그 나라에 300만 불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간. 그러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5년간 그렇게 노력하고 투자했는데도 그 구물리라라는 도시에 변화가 조금도 없었대.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엔에서 정말 고민인 거죠. 왜 투자하고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변화가 안 될까? 더 나아지지가 않을까?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만드신 열매의 재단이라는 재단에 도움이 요청이 된 거예요. 유엔에서 아무리 유엔 NGO 기구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당신네 기구에서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말라위까지 날아가셨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질문 오늘 다 해답 뭐예요? 해답은 뭐예요? 포도예요? 예? 뭐 들으셨어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요? 질문 뭐예요? 사랑. 사랑. 김동호 목사님 가봤더니 유엔에서 파송한 그 직원들이요, 그 마을과 20km 떨어진 곳에 마을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그 구물리라 그 도시를 도울 때는 하루에 차 타고 그 운전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일하다가 다시 오고 그렇게 5년 동안 한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보고 왜 그랬을까? 사랑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열매재단 사람들은 그 구물리라 마을 안에서 같이 살면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역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을 보내신 건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종들을 죽였던 인간의 모습은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그 종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만큼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나를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입힌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 정부가 착취하고 빼앗아 갔다고 해서 그 주인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주인과 싸워서 내 포도원을 내가 가지겠다고 생각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권위자들을 통한 그 상처와 아픔들, 그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우신 권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왜 그랬을까? 사랑 때문에 그러셨고요, 나한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셔서 마음을 아주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꾸셔서 조금의 그런 쓰레기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만드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